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악에 맞춰 묵도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음을 인하여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믿음의 전신갑주로 이 상황도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중에 주시는 큰 은혜를 사모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장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71번,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71번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90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긍휼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를 은혜 내려주사 나랑 상부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등이 그늘 쏘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최승옥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근신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진노의 자녀로 영원히 형벌받아야 할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총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성삼위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코로나로 온 세상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지만은 지금까지 세교중앙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깊은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상황에 제한받지 않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를 깊이 깨달았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공적 예배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고,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의 균형의 중요성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 엄청난 축복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섬김과 나눔의 정신을 배울 수 있었고, 관계를 통해 끼치는 영향력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신천지 심판으로 인한 우리의 영적 무관심을 보게 되었고, 우리의 도덕적 해이와 물질적 가치관, 성적 부패로 인해 탐욕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깊이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추악한 죄가 없는 날이 단 하루도 없었지만은 하나님의 풍성한 자비 때문에 죄의 현실과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일상에서 마음의 만족을 추구할 때에 피조물에서 찾지 아니하고 창조주의 관계에서 찾을 수 있음을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를 알면 알수록 내 불의함의 깊이를 보는 눈을 주셨고, 내 불의함의 깊이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 은혜의 선물이 얼마나 큰지를 더 인식하게 하셨습니다. 곤고할 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깊은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상업화된 사고방식과 세상적 가치관, 교파의식, 권위의식, 차별의식을 회개합니다. 이제 다시금 자아의 죽음을 선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겠습니다. 세상을 본받지 아니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를, 이 민족을, 열방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더러운 죄악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공적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의 거룩성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임을 깨닫습니다. 주님과 동행할 때의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안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하나님은 지혜로운 분이시기에 그분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최선이었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하나님은 주권적이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상황과 위치를 다스리시는 분이셨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다윗이 혼자서 골리앗을 상대한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도 혼자 힘으로 세상을 상대하는 것이 아님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홀로 시험에 맞서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주께서 우리의 요새이시요 피난처요 방패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을 주신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합니다. 하나님, 북한 지도층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권 보장과 핵폐기로 7만 5천만 동포에게 평화 통일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로 확산되는 코로나가 상호 협력으로 진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염병과 전쟁과 기근이 증가될수록 주님 재림을 준비하는 기회로 삼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성숙과 선교의 최선을 다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협력하는 교회와 선교지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생명력을 풍성히 경험하게 하시옵시며 협력과 통역의 관계가 더욱 강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에 반응하며 하나님과 교통하는 이 시간,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에 대한 깊은 깨달음과 순종하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오늘도 강단의 말씀이 살아있는 운동적인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믿음의 실체를 경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땅의 구주이시며 통치자이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중에는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신 채로 예배를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면 마태복음 4장 죄송합니다. 찬송가 161장 먼저 찬송 드리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61장입니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신약성경 3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소망이 이루어졌을 때 자기에게 유익하냐 또 그렇지 못하냐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우리 아이들한테 소망이 뭐냐고 물어보면 여러 가지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그게 이루어졌을 때 과연 이 아이한테 복이 될 건가 하는 건 역시 별개의 문제이겠죠. 우리가 올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구역별 대신방을 아직 하고 있지 못한데, 구역별 대신방을 하면 대부분 기도 제목들이 쭉 이렇게 이제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 제목들을 보고 이제 기도를 하다 보면 어떤 분들한테는 이게 응답이 되면 이분한테 복이 될까?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거에 대해서 소망을 두게 될 경우에 정말 그게 우리한테 복이 될 건가? 아니면 복이 안 될 건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많이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현명한 믿음의 선조들은 정말 멋진 그 소망을 딱 소유하고 살았어요. 우리 한번 볼까요? 시편 71편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자, 너무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의 소망을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어떤 것들을 소망 삼을 때가 많아요. 나쁘진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들도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야죠. 그러나 우리 믿음의 위대한 선배들은 그것보다 그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소망의 원천이신 하나님, 그분께 소망을 두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 그분을 소망 삼으면 그분께 대한 신뢰, 이게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도 소중하지만 하나님 그분을 소망 삼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것만 되면요, 그 인생은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근데 저게 안 되면 복잡해져요. 인생이 복잡해져요. 시편 42편 5절에 보면 이런 그 고라 자손의 시 중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소망이 아니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어떤 것들이 자꾸 소망의 중심 자리에 위치하면 우리 삶 속에서, 우리 마음 속에서 이상한 것들이 드러나요. 그게 뭐냐면 저 말씀에 보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낙심이 우리 안에 자리 잡기 시작해요. 만약에 우리 삶 속에서 낙심이라는 건 마음이 무너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 마음이 무너지고 흔들리고 이럴 때 빨리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틀림없어요. 하나님이 소망의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엉뚱한 것들이 그 마음판 소망의 자리에 딱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무너집니다. 마음이 막 흔들려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이렇게 말씀해요. 불안해요. 마음이 중심이 안 잡히는 거예요. 마음이 막 불안해요. 그런 때는 이거 불안을 몰아내야지 이렇게 고민할 게 아니고 빨리 내 소망이 누군가, 하나님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어떤 선물들인가, 이런 걸 빨리 파악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그분에게 딱 소망을 두면 거기 나오잖아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전히 감사하리로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성도의 신앙 상태는 뭐냐면 감사와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늘 감사와 찬양이 내 마음속에서 쭉 흐르지 않으면 볼 것도 없어요. 내 소망이 누가 아니다?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을 그 자리에 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저와 여러분들을 공격할 때 공격의 포인트, 초점이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공격하는 공격의 초점이 뭐냐면 하나님 그분을 소망 삼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꾸 그분이 주시는 그 어떤 것들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냥 즉각 진단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내 마음의 소망이 뭐야? 내가 지금 누굴 소망 삼고 살아가는 거지? 하나님인가? 아닌가? 딱 드러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선택한 본문인 마태복음 4장의 내용을 쭉 보면 사단이 바로 그 부분을 집중 공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분들이 소망의 원형을 회복하시고 또 유지하시고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어떤 이런 것들을 너무 소망 삼지 마시고 오직 그것들을 주시는 그분, 하나님, 예수님, 그분만을 소망 삼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쉬울까요? 예. 원리를 알면 너무 쉽고요. 원리를 모르면 진짜 힘들어요. 예. 잘 안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4장 1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자, 예수님 공생의 시작을 본격적으로 알리는 말씀인데 이해가 안 가요. 얼핏 보면. 왜냐하면 예수님이 마귀한테 시험을 받으시는데 누가 예수님을 시험 장소까지 이끌고 인도하세요? 예, 성령께서. 그러면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시험 자리로 밀어 넣으시는 거구나. 그러므로 할 이야기가 너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서. 그러니까 중요한 건 예수님이
시험을 마귀한테 받으시는데 성령께서 이끄셨다. 이걸 일단 딱 머릿속에 두시고, 그러면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시는데 그 세 가지 시험의 핵심 말씀드렸어요. 소망을 누구한테 두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 다른 것에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걸 갖고 공격합니다. 시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소중한 진리를 우리가 배워야 돼요. 이걸 배우면 사단은 우리의 적수가 못 됩니다. 이걸 못 배우면 우리는 사단의 적수가 못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첫 번째 시험이 뭔지 볼까요? 우리 본문 3절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이거는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시대와 연결이 돼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사단이 마귀가 이렇게 시험에 오는 거를 이렇게 예수님이 받아치는 말씀을 보면 구약 성경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갖고 받아치거든요. 근데 그 구약 성경 신명기 8장 3절은 저 앞에 나오는 출애굽기 16장의 만나 사건과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도대체 이걸 왜 이런 시험을 마귀가 해오지? 원래 예수님이 지금 며칠을 굶으셨어요? 40일을 굶으신 거예요. 금식기도 하신 거죠. 40일 동안. 자, 여러분, 우리가 금식기도 40일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거 하면 안 돼요. 예? 그거 하면 진짜 안 됩니다. 그거 하다 죽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예? 그거는 여기 보면 40이라는 숫자가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이스라엘 광야의 40년을 상징하는 거고 그 의미들이 다 있습니다. 아이고, 그래도 나는 40일 금식기도 하랍니다. 이런 분들은 예수님 같은 능력이 있으면 하세요. 첫 번째 시험이 뭡니까? 이 돌들로 뭘 만들어라? 떡을 만들어라. 떡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돌 없이도 떡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창조주니까. 그리고 그걸 광야에서 증명을 하셨어요. 저 베세다 광야 빈들판에서도 증명을 하셨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막 쏟아져 내리는 거예요. 음식이. 그러니까 만약에 사람 중에서 40일 금식기도 이건 뭐 주님이 하셨으니까 우리도 해도 된다 그런 분들은 한번 해봐요. 돌 갖고 떡을 만들 수 있는지,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지. 그게 안 되면 절대 그런 시도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는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사건을 가만히 보면 마귀의 핵심 공격 포인트가 뭐냐면, 야, 배고프지? 너 능력도 있잖아. 그러니까 돌 갖고 떡 만들어 먹어. 이랬더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사람이 떡만 갖고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 갖고 사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라고요? 이게 실제로 증명이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가 없을 때 어떻게 했어요? 이 애굽에서 갖고 나온 식량들이 다 떨어질 무렵이 되니까 이게 너무 불안하잖아요. 광야에서 먹을 것도 없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 있다는 이 원리가 있으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먹을 거 다 떨어졌는데요,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전에 뭘 한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낙심, 불안, 원망, 불평. 이게 딱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 사람들은 출애굽은 했지만 아직 믿음이 부족해가지고 그 마음의 소망이 뭐예요? 떡이에요, 떡. 그 마음의 소망이 떡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나한테 뭐를 주셔야 하나님이요? 떡을 주셔야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떡 안 주는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아니요. 이런 뜻이에요. 아니, 하나님은 하늘에다가 40년 동안 먹고도 남을 만나를 가득가득 지금 쟁여놓고 이거 내려주시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 못 보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리고 원래 그 마음의 소망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아니고 떡이에요, 떡.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도 이 시험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식으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면, 주기도문에서도 가르쳐 주셨듯이 하나님이 광야에서 음식 안 주시면, 떡 안 주시면 어떻게 하겠다고 얘기하면 돼요. 여러분 한번 광야에 가서 농사 못 져. 갖고 나온 거 다 떨어졌어. 근데 이거 뭐 대책이 없어. 하늘만 뚫려 있어요. 하나님 떡 주세요. 안 주시면 우리 뭐 합니다? 죽습니다. 그냥 죽을 겁니다.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안 주시면 저희들 그냥 죽을 겁니다. 우리는 떡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중요하다?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전 됩니다. 죽든 살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세를 딱 유지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를 한 거예요. 예수님은 실패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야, 나 죽으면 그냥 죽을 거야. 사람이 떡만 갖고 사는 게 아니거든. 하나님 그분을 소망하면 그분이 알아서 다 해주시고, 그분이 안 해주시면 이 땅에서 그만 살지 뭐. 이렇게 하신 거예요. 두 번째 시험은 5절 7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이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요거 잘 보셔야 돼요. 요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앞에서 첫 번째는 핵심이 뭐였어요? 양식과 하나님이었잖아요. 그죠? 양식과 하나님. 두 번째는 시험과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마귀가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말씀을. 요즘 이단들이 다 그냥 와서 그냥 유혹하면 넘어가겠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 갖다가 해석 엉터리로 해가지고 이단들이 막 미혹을 하잖아요. 이 사단도 지금 이 마귀도 하나님 말씀, 시편에 기록된 말씀을 갖고 예수님께 딱 시험을 거는데 그게 뭐냐면, 야, 너 높은 이 성전 위에서 뛰어내리면 시편에 나와 있는 대로 천사들이 와서 너를 딱 잡아줄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으니까 그렇게 한번 해봐.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따가 뭐라 그래요? 주 너희, 이것도 이제 신명기 6장 16절에 나오는 건데, 주 너희 하나님을 뭐 하지 말라?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시험하지 말라. 어디서 그런 시험을 했다고요? 너희가 마사는 출애굽기 17장에 나와요. 거기 가보면 뭐 때문에 시험했는지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거기는 뭘 갖고 시험했느냐면, 자, 이제 만나는 해결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16장에서 해결이 됐는데 17장으로 딱 넘어가면서, 자, 밥만 먹으면 살아요? 뭣도 있어야 돼요? 물이 있어야지, 물이. 또 물이 떨어진 거야. 물이. 그러면 물이 떨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시험하면 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시험하는 게 뭐냐면 똑같이 낙심, 불안, 원망, 불평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시험하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 옆에 엄청나게 큰 바위가 있었는데 모세한테, 야, 지팡이로 그거 때려. 그래, 지팡이로 확 때리니까 그 바위가 갈라지면서 생수가, 그 20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생수가 콸콸콸콸 거기서 흘러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믿음이 없으니까 바로 옆에 엄청난 생수를 못 보는 거예요. 못 보고는 그냥 하나님이 시험해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우리를 광야로 보내놓고 이럴 수가 있어? 갈증 나가지고 우리를 죽게 만들어? 이런 하나님은 하나님도 아니야. 이렇게 나온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게 이런 겁니다.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아 이 땅에 왔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먹을 거 마실 거 이거 책임 안 져주시겠어요? 아니, 책임 안 져주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죽으면 됩니다. 그냥 죽으면 돼요.
내 소망이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 물이 아니야, 밥이 아니라고요. 오직 하나님, 그분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인류는 우리를 포함해서 그런 게 어디 있어? 아니, 물 없으면 어떻게 살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가 있어? 이러고 낙심하고 불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런 시험을 인류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어요. 좀 이따 말씀드릴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은 물 가지고 이제 좀 달라진 거지. 물이고 여기는 높이는 뛰어내리는 건데 시험의 본질은 똑같은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너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천사 보내가지고 막 받아주고 안 다치게 이렇게 한다며 뛰어내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하나님 그렇게 시험 안 해. 그런 쓸데없는 짓 안 해. 하나님이 내 생명은 그분의 뜻대로 다 보호해 주실 거야. 예수님의 마음속에 유일한 소망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허락을 하시는 건 다 같지만 허락하시는 건 안 하시는 건 나는 절대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딱 예수님이 갖고 계시는 거예요. 세 번째 시험은 8절 10절에서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제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데리고 가더니만은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내가 너한테 주겠다. 단 엎드려서 나한테 뭐해라? 절하라, 경배하라, 예배하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자 우리 예수님이 신명기 6장 13절을 인용해서 뭐라고 대답해요? 나는 하나님 그분만 경배하는 사람이야. 하나님 아버지 그분만이 내 전체 소망이야.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예?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보세요. 우리를 포함해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준다면 못할 짓이 없죠. 그렇잖아요. 예. 천하 만국과 영광을 누가 나한테 준다면 마귀한테 한 번 절이 아니라 10번, 100번, 1000번도 할 수 있죠. 그게 이 세상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천만에 안에 내가 천하 만국의 영광 그거 내가 못 가져도 너한테 절하지 않는다. 내가 절할 뿐은 내 유일한 소망은 여호와 하나님, 그 한 분 하나님이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처음에 만나가지고 불평했을 때 나중에 식량 문제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물 가지고 불평할 때 물 문제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세 번째, 천하 만국의 영광 결국 나중에 누가 다 가져요? 예수님이 가지십니다. 마귀 말 안 들어도 다 이렇게 얻을 수 있어요. 뭐만 하면 우리 소망으로 누구를 삼으면 여호와 하나님만을 우리 소망으로 삼으면 그분이 알아서 나중에 안 되는 것 같지만 다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5절 또 31절 또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이런 데 보면 어떤 말씀들이 나와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은 오늘 설교에 이렇게 맞추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 말만 들어라? 하나님 말만 들어라. 누구를 그것들보다 뭐를 소망으로 만들어라? 그거 주시는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으라. 그걸 주시는 하나님만 소망으로 늘 붙잡고 살아라. 그런 뜻이거든요. 거기에 비해서 마귀는 어떻게 하냐? 그게 아니고 그 있잖아. 아니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밥 있잖아. 밥, 빵, 경제, 돈 이거 하나님으로 삼아.
또 물 있잖아, 물 시원한 거, 인생의 갈증을 해갈시켜주는 그런 거를 내 인생의 목적으로 삼아. 그리고 그 이생의 뭡니까? 천하만국과 영광, 이런 거를 내 인생의 소망으로 삼아. 마귀는 계속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 그게 아니야. 내가 주는 것들을 갖고 내 소망 삼으면 내 인생은 결코 잘 되지 않는다. 나 자신을 네 소망으로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 우리 예수님이 이 시험에서 성공하셨어요? 실패하셨어요? 성공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 왜 밑도 끝도 없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시험 받는 요 사건을 맨 처음에 시도를 하실까요? 이게 뭔가 성경에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은 예수님 이름에서 우리가 힌트를 받을 수 있는데, 예수님의 이름이 여러 의미가 있어요. 그 중에 아담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은 몇째 아담이에요? 둘째 아담. 그러면 몇째 아담이 생각이 나요? 첫째 아담이 생각이 나는 거지. 그러면 첫째 아담이 이런 유사한 시험을 겪었을까요? 안 겪었을까요? 겪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1절로 7절에 보면 똑같은 시험을 겪었는데 아담, 하와 실패해서 성공했어요? 실패했습니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그 시험을 딱 이렇게 겪을 때 역시 누가 와서 시험을 해요? 마귀가 와서 시험을 하는 거예요. 마귀가, 사탄이. 근데 그 시험의 핵심이 뭐라고요? 핵심이 절대 하나님을 소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소망하고, 아니 그럴 필요도 없어. 차라리 네가 뭐 해라? 하나님 되라. 하나님 되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우리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자, 저게 그래요. 야, 이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 되고, 이거 먹으면 눈 밝아지고, 이거 먹으면 선악을 분별하게 되고, 네가 하나님 해서 하나님 의존하지 말고 그분을 뭘 소망을 삼냐. 그냥 네가 하나님 하면 네가 다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딱 듣고 6절을 보니까 세상에, 6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저기 나오는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요게 뭐가 됐다는 거예요? 소망이 되면 끝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소망이, 저런 것들이 소망이 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한 겁니다. 첫째 아담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진정한 소망은 무엇입니까? 경제입니까? 아니면 건강입니까? 아니면 평안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어떤 것들이 우리의 소망이 우선순위에 오면 절대 안 돼요. 그러면 마귀한테 당합니다. 소망의 순서를 잘 만드셔야 돼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누구를 소망 삼았다고요? 하나님 그분. 저는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됩니다. 저는 예수님 한 분만 있으면 됩니다. 그냥 거기서 안 물러나는 거예요. 이러면 이런 사람들한테 마귀가 와서 기껏 시험할 수 있는 게, 야, 빵 문제 너무 소중하지 않아? 시원한 생수 문제 너무 소중하지 않아? 야, 이거 세상 만국 영광 이거 소중한 거잖아. 이렇게 계속 유혹을 해오거든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이기셨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이긴다라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맨날 판판이 깨집니다. 그렇게 하라고 이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시험 당할 때 하나님 말씀을 갖고 대적하는 그 원리는 좋지만,
여기 예수님이 겪으신 요 시험 이야기는 그렇게 활용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오늘 또 마귀는 모든 세상 사람들, 모든 성도들에게 똑같은 시험을 계속해서 걸어오고 있어요. 그게 요한일서 2장 15,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을 뭐 하지 말라고 그래요? 사랑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세상을 소망 삼지 말라 이 뜻이에요. 그러면 세상을 소망 삼는다는 뜻이 뭐냐? 뒤에 가봤더니 무슨 정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똑같아요.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거. 떡 만들어 먹어라. 시원한 물 네가 알아서 먹어라. 천하 만국과 영광 네가 알아서 책임지라.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사단은, 이 마귀는 저와 여러분들한테 아담과 하와에게 했던 그 시험, 예수님께 했던 시험, 우리에게도 똑같이 걸어오고 있어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틀에, 이 함정에 걸려서, 올무에 걸려서 너무 끔찍한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최고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소망이 되면 만족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중한 것들 맞죠? 식량, 물, 천하, 만국의 그 권세, 영광, 이거 작은 것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은 그것들을 소망 삼으면 망한다고 말합니다. 그것들이 아니라 그거를 주시는 하나님을 소망 삼을 때 우리에게 진정한 영원한 생명의 길이 열린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오늘 또 쉬지 않고 우리한테 공격해 들어오고 있는 마귀의 그 공격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간단합니다.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이길 수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 원래 지금 예수님이 여기서 쭉 이런 일들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고백, 믿음 고백을 한다라는 거는 뭘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격과 그분이 하신 일이 나와 관련이 있다라는 걸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바르게 오래 한 분들은 고백이 보통 고백이 아니에요.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이럴 때 머릿속에서 쫙 목록이 나온다고요.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그럴 때 그냥 앵무새처럼 아무 의미도 없이 이걸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할 때 예수님이 겪으신 이 시험의 승리가 누구의 승리? 내 승리가 되는 거예요. 그 진리를 알고 고백할 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나의 모든 빵 문제, 떡 문제, 돈 문제, 생수 문제, 그리고 세상 나라와 권세, 영광 문제, 이런 것들이 막 나를 끌어가려고 이렇게 당길 때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을 믿습니다. 이렇게 할 때 뭐 이상한 힘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확 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툭툭 털고 일어나 버려요. 별거 아니야. 야, 빵 없으면 그냥 굶으면 되고 끝까지 안 주시면 안에 죽지. 그런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는 그거를 내가 너하고 타협해가지고 내가 그걸 먹느니 차라리 죽는다. 내가 차라리 굶는다. 이렇게 하는 능력이 예수님께로부터 우리한테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복음. 이 놀라운 복음이 우리한테 날마다 작동되게 하려면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임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때 이런 놀라운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주님과 삼동하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단은 지금도요, 그냥 간단해요. 마귀가 공격하는 건 뭐를 두지 말라? 누구한테 뭘 두지 말라? 소망을
하나님께 두지 말라. 제일 소망을 하나님께 두지 말고 빵에 둬라, 돈에 둬라, 건강에 둬라, 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너무 안타까워, 너무 안타까워.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다가 어느 날 보면 안 보여요. 그래가지고 이게 알아보면 그냥 간단해. 이게 자기가 교회 나온 이유가 뭐냐면 빵을 얻기 위함이었고, 시원한 물을 얻기 위함이었고, 세상 만국과 영광을 얻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존재는 누구였느냐면, 그 알라딘에 나오는 막 비비면은 누구 나오죠? 진이 이렇게 막 비비면 예수님이 걔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교회 열심히 다니고 그랬는데도 뭐 내 맘대로 안 돼. 빵 문제도 내 맘대로 안 되고, 물 문제도 내 맘대로 안 되고, 그 영광, 명예, 권력 이런 것도 내 맘대로 안 되고, 이러니까 막 비비다가 왜 안 나타나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이렇게 끝까지 예수님이 침묵하시니까 나도 그러면 내 맘대로 할 거예요, 이러고 그냥 하나님을 떠나는 거죠.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라는 거는 그 알라딘의 지니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님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그분은 나의 구원자이시고, 그분은 나의 이 땅에서부터 영원까지 책임질 나의 주님이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이 흔들리면 안 되고요, 그분이 주시는 허접한 것들로 소망 삼으면 안 되고요, 오직 그분 자체, 그분만으로 우리가 소망을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 마음속에서 계속 불안하고 낙심하고 자꾸 입에서 원망, 불평 이런 거 나온다면 여러분 빨리 돌아오세요. 그런 거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소망을 어디다 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다른 곳에 소망을 두니까 자꾸 내 마음이 불안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러는 겁니다. 예수님께만 소망을 딱 두면요, 여러분 감사와 찬양이 우리 삶 속에서 울려 퍼지게 될 거예요. 요즘 이렇게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의 지금 소망은 무엇입니까? 아이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멈췄으면. 아니에요. 그것도 첫 번째 소망으로 오면 안 된다고요. 우리의 첫 번째 소망은 오직 예수님, 하나님. 그건 저기 뒤로 가고, 뭐 그게 우리를 어떻게 하든 말든 우리의 소망은 누구라고요? 오직 예수님. 이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95장 찬송합니다. 95장. 나의 생명이 되신 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땅 위에 보내시고 백성 삼으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총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여 귀한 예물 믿음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드린 손길들 위에 복 주시되 오늘 말씀의 복을 주옵소서. 이 땅 위에서 허접한 것들 소망 삼지 말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만을 우리 소망 삼고 이 땅 위에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악한 사단이 그것들을 무너뜨리려고 공격할 때 주님 승리를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위대한 믿음 고백을 통하여 능력받아 주님같이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구역장님들 반갑습니다. 그래도 마스크는 다 쓰셨지만 대충 어느 분이 어느 분이신지 이렇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제자훈련도 이제 이런 식으로 주일날 요 자리에 모여서 하는데, 제자훈련 신청한 분들 중에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얼마 안 된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쭉 앉아 계신데 진짜 모르겠어요. 이게 저분이 누구지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구역장님들은 뭐 이렇게 마스크 다 쓰셔도 이렇게 구별이 돼서 너무 좋습니다. 이제 이번 주 수요일 말고요, 그 다음 주 수요일부터는 무조건 수요 예배는 오전 오후로 드릴 겁니다. 이 자리에서 드릴 겁니다. 이렇게 넓게 좀 앉아서 그렇게 드릴 거고, 다음 주는 이제 자세한 광고는 뭐 금요일 날 드리겠지만, 다음 주 일부 예배는 평상시에 일부 예배 나오시던 분들이 거의 한 70-80분 되세요. 이제 그분들은 일부 예배는 무조건 나오시도록 해서 이 아래 위로 다 이렇게 거리 유지하고 일부 예배는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고, 우리 구역장님들은 앞으로 뭐 계속 이제 원하시면 이렇게 나오면 되겠고요. 모든 게 종결되면 이제 회복을 하면 되겠죠. 아무튼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근데 이게 너무 반갑네요. 오늘 세 가족이 오셨어요. 세 가족이. 그래서 스스로 오셨는데, 정은화 성도님 어디 계신가요? 네,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얼굴은 잘 모르지만 예수님 이름으로 이렇게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리에 이렇게 앉으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주보 광고를 좀 보시면 위에 쭉 7번까지는 여러분 쭉 보시고요. 성도 근황을 봐주세요. 우리 결혼 광고, 최승옥 장로님 차녀 우리 수빈 양, 이번 주 토요일 날 낮 12시 안산 한양대학교 안에 있는 예식장에서 있습니다. 버스 출발이 구 대포항 앞에서 10시 많이 가셔서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입원한 분들이 계신데, 고미자 권사님, 손용원 집사님, 홍옥순 집사님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광고 말씀 이상이고요.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 찬양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폐합니다.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찬양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케 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일 3부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